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충분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함께 될 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성장합니다. 서론에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에 답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복음을 만나서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복음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자는 이제 언약을 본 자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언약을 붙잡을 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언약을 붙잡기 전, 그리고 붙잡은 자, 붙잡은 후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과 바울과 중직자들,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 해야 될까요? 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들, 스토리, 그 속에서 역사는 사탄의 나라의 역사들, 우상 선비는 그 우상 시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들, 보세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것을, 그 세 가지를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다. 이 사실을 아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가올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사람 앞에 이 사단이 나를 공격할 텐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상황과 사람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숨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표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보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후대를 살리시고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의 핵심인 393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깨닫고 디모데가 그 디모데의 눈물이 통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살리라고. 절대 가능으로 살리라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3시대를 살려라.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로마 복음화의 가장 큰 주역 아닙니까? 후대 아닙니까? 복음과 기도와 말씀을 아는 자. 오늘 바울이 그것을 알았고 디모데가 그것을 안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오감이 중요해요. 그렇죠? 나에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오감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고 그냥 저 젊은이들의 이야기이고 저 어른들의 이야기이지.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오감으로 다가와요. 내 현장에 다가오고 내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우리 부모들에게 다가오고 오감으로 다가올 때 이제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영원한 사실인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사탄의 계략이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창조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나라의 말씀을 주셨어요. 영적인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예요. 실제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나에게 감정이 있어. 생각이 있어. 그게 나잖아요. 거기까지 나잖아요. 나의 육신과 내가 옷을 입은 거, 내가 어디에 살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만 나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 내어 버려도 나라는 존재는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내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미신을 따르고 심각해요. 20대들 뭐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20대들은 어떻게 미신을 따라가냐면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부적을 해놔요. 가지고 안 다녀요. 온라인으로 요즘 다 해요. 사주팔자 보고요. 온라인으로 카톡 상담으로 저 사람과 오늘 저 학교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상담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처방이 부적을 딱 온라인으로 이미지로 다. 그게 지금 뭐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해요. 그 사탄의 나라는 여전하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대적 관계예요. 우리는 그 말세의 때를 살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강하라.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강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싸움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어떻게 봐요? 싸워 이겨야 될 나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문화를 정복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힘을 주십니까?
힘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강해지려고.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게 달란트예요. 하나님, 저는 중직자로 교회 살리고 싶어요. 저 237 나라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렘넌트인데 하나님, 교회 살리고 후대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응답 받고 싶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내 능력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게 달란트예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영적인 힘을 얻어라.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오늘 2장을 시작하죠. 내 아들아.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제자, 후대, 렘넌트를 남기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내 아들아. 전도자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제자 한 명은 남기고 가야 돼요. 어떤 제자요? 디모데 같은 제자. 내 아들아. 눈물이 통하고 디모데의 모든 연약함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번 주에 밤낮 쉬지 않고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렸으니까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증거를 주세요. 그게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게 늘 축복을 주시고 증인을 삼으시고 그 증인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언약이 끊임없이 전달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까지. 세계 복음화 237 5종족이 살아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이 제자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 충성된 사람.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번 주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등졌어요.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등졌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중직자 오네시보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 사역이에요.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갈급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제자와 충성된 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는 그래요. 나의 제자로 만들고, 그렇죠? 나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 충성된 자 찾으라. 왜요? 언약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하는 거예요. 강해져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져라.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나와요.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을 하는데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나는 영적인 군사다.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영적인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군대가 군사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너 군사로서 모든 준비를 하고 와. 그리고 군사로서 총도 사오고 군복도 사오고 군사의 모든 준비를 너가 해서 군대로 와. 이렇게 합니까? 그런 군대는 이 세상에 없어요. 군대는 늘 뭐라고 합니까? 몸만 오면 돼. 다 준비해놨어요. 움직일 수만 있으면 돼요. 병만 없으면 돼요. 군대 안에서 옷도 주고요, 밥도 주고요, 총도 주고요, 모든 무기를 다 주고요. 몸이 연약하면요 건강하게까지 만들어요. 아침마다 운동하고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계속 훈련을 해요. 익숙해질 때까지 해요. 계속 군대 가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군대 가면요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강제로 공부해야 돼요. 이 옛날 이야기 우리가 이 고전에도 이 병법책이 어마어마했듯이 오늘날도 전술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사용하려면 공부를 엄청 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내 부대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군사로 만들어요. 그게 군사예요. 내가 그 영적인 군사예요. 내가 이미 영적인 군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병사는 명령만 따르면 된다. 모집한 자의 명령만 따르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달리기 원래 잘해요. 아침에 달리기 안 할래요. 구보하는데 구보를 맨날 빠져요. 저는 이 음식 못 먹어요. 가려서 먹어요.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병사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훈련을 하고 실전 훈련도 하고 가상 훈련도 하고
그럴 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투입됐을 때 훈련했던 대로만 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명령보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 너무 두렵고 떨리고 겁을 내고 염려하고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어요. 그 병사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좋은 병사는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병사에게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매이는 자가 없어요. 병사는 왜 그 훈련을 합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군대를 왜 모집합니까? 군대를 왜 만듭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지켜야 할 대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병사래요.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 싸움 속에 나를 좋은 병사로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로.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영적인 싸움은 경계하는 자와 같아요. 경기는 무엇입니까? 운동이요. 운동 해보셨죠? 개인 운동 말고요. 이 단체 운동. 다 그 단체 운동은 그 운동 속에 다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면 그 운동이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경기가 될 수가 없겠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틀 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우당탕탕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 규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유행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는 유행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세상 나라는 계속 새로운 거로 말하고 유행을 말하고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혼란스럽게 해요. 자꾸 바꿔요.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막 5년 단위로 바뀌어요. 5년만 돼도 막 세대 차이 난다고. 자기들끼리 30대끼리 20대끼리도 그래요. 10대들도 그래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경계하는 자로. 우리의 경기는 선한 경기예요. 경기의 대표적인 게 이 운동의 최초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그래서 올림픽의 꽃 마지막 장식을 마라톤으로 하잖아요. 마라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이 있을 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이거든요. 통신이 안 되면 그 전쟁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는지 이겼는지 그 정보를 그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라로 가는 거예요. 3일 안에, 7일 안에, 10일 안에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막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이걸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도 전달 못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을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나온 거예요. 마라톤.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마라톤은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뛴 거예요. 그게 경기예요. 우리 인생이 그 마라톤과 같아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라톤의 인생을 살고 뭐 해야 돼요? 마지막에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마라톤 인생을 다 살았는데 마지막에 전달할 거를 잊어버렸어요. 메시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았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전달해야 할지 몰라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했지? 언약 놓친 자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자로, 천명, 소명,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방황한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방황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마라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농부는 수고해야 돼요. 농부가 게으르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농부는 24시에 해야 돼요. 농부는 퇴근이 없어요. 비가 오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비가 오면 나가야 돼요. 시기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정해진 때에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이 농사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급한 거야. 꼭 시골에만 가면 오늘 다 해야 돼.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음력 날짜에 그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다 그 정해진 날에 해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이지 싶지만 농부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농부는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를 기다려요. 그러면 오늘 뭐라고요? 가장 먼저 그 큰 은혜가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수확하고 가장 맛있는 거를 누가 먹겠어요? 농부가 먹죠. 내 자녀들이 먹죠. 우리 후대들이 먹는 거예요. 농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24시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농부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제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생각해보라. 저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깊이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래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순간에 응답이 와요. 이 말씀을 꼭 생각해보라는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전쟁을 앞에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사명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범사에.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가운데 범사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근본 치유의 시작이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될 수가 없어요. 내게 가득 차 있는데. 복음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나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하다,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잖아요. 총명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어적인 의미는 총명함이라는 말은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을 말해요. 보고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총명하다. 두 번째 뜻은 총명함은 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반복되는 것이 있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오래 기억하는 힘을 주신다. 이 영적인 싸움에 영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재주를 주신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디모데의 상황을 보세요. 디모데가 놓여 있는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속에서 문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수많은 갈등도 있잖아요. 그 로마에 지금 바울이 없는 그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잖아요. 그 속에 총명함을 주신다. 총명함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반대로 어리석다,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지하게 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자세를 갖추기만 해도 우리에게 치유가 시작돼요. 그 세 가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법대로. 농부로서 살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농부들은 싸움이에요. 그 농사 짓기 위해서 자연과 또 병충해들과 수많은, 이게 매해 똑같을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살리는 싸움. 내가 심은 씨앗들을 살리는 싸움. 그 세 가지 싸움이에요. 그때 주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총명함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범사에 총명함을 얻는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싸움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서론의 세 가지를 알고 결론의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미국에 가면 영어권에서는 모든 신을 가시라고 해요. 그래서 나
God 믿어, believe God 했는데 그 갓이 어떤 갓인지 몰라요. 어떤 종교의 갓인지 몰라요. 내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표현이 잘 안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샨, 가미사와 일본 다 그 단어들이 수천 개, 수만 개의 신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들마다 종파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절대 주권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날에는 237 나라 사람들이 들어는 봤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유를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말의 뜻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어떤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의 길이에요. 오직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세 번째, 성령을 믿는 자.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안 믿어요. 성령. 또 우리가 우리의 현장과 삶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커 보일 때 잘 놓치게 돼요.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오늘 나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내 의지고 내 능력이고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로서 임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해봐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 총명을 얻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인 싸움에 좋은 병사, 경계한 자, 농부로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범사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